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믿음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대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 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저가 세본 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가 세본 거는 2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그거 세지 마시고요. 예,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열거하는데 한결같이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에녹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노아인데요. 노아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 뒤에 계속 따라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은요, 이런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3대 덕목을 이야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 중에 살다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덕목, 핵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믿음을요,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뭡니까?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인생의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아도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 믿음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복된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그 다음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복받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후반에 봤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제가 잘못 타이핑했네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상이 뭡니까? 물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멸류관의 상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나머지는 주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복받는 삶을 살게 하지 않겠느냐. 지난주에 뭐 하나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모든 복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둘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예? 헷갈립니까? 아직 계산을 해봐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온 천하의 모든 생명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둘 중에 어느 게 더 소중하겠습니까? 속으로 그래도 내가 제일 소중한데.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 최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머지 이 세상의 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만 쓰레기, 먼지 같은 거에 사실은요.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그거 왜 안 주겠느냐? 그거는 당연히 주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 살면서 나는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복을 왜 이렇게 적게 받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abundant life, 우리 풍성하게 이 땅에서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애가 이제 걸을 수 있으면은, 야 이제 내가 할 수고 다 끝났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고 심지어는 또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부모가 나이가 80, 90 되어도요, 자식이 70이 되어도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의 행복, 어떤 그 조금이라도 자식의 뭘 주고 싶고 자식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고 싶잖아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준다고 했습니까? 곧 시작, 후히 되어 누르고 큰도로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 기적, 예수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몇 항아리 만들었죠? 6 항아리, 무슨 돌 항아리죠. 그게 그 돌 항아리 사이즈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이즈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랬습니다. 두세 통. 그래서 두세 통이면은요, 오늘날 환산하면은 한 80리터에서 120리터. 한 통, 두세 통에 한 통을 말할 때 한 40리터를 말합니다. 그러면 두 통 하면 80리터고, 그 다음에 세 통이면 120리터잖아요. 그럼 여러분, 와인병 하나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와인. 안 들어보시면 모르시죠? 소주로 이야기해야 합니까? 예. 와인 하나에 750ml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750ml 되는데, 그러면은요, 자, 두세 통으로 말하면은, 이 돌 항아리 하나에 와인이 몇 개 나오면은, 적게는 100개에서 160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6통이면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6통이면은 최하 600개에서 많게는 1000병이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결혼회식 가보셨잖아요. 좀 고급하면 와인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뭐 손님들 많다고 해가지고 그 주인들이 그 와인 몇 박스 사옵니다. 그뿐이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와카나 혼인잔치는 결혼 내식 중간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파장쯤에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정도면은 그냥 뭐 두세 통도 필요 없이 그만 한 뭐 50백만 만들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만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한 600병에 1000병을 만든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럼 그날 이제 그 하객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먹어도 100병이면 다 먹고도 남았을 겁니다. 가는 하객들 다 한 두세 개씩 가져가고도요, 결혼한 그 신랑 신부집에는 몇 달 동안 먹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집에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만들었잖아요. 넘치도록 호의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500의 비적을 베풀 때도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5,000명의 남자와 그 다음에 또 더 나아서 여자 어린아이까지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얼마가 남았죠? 12강줄이. 그 다음에 7병이의 기적에서는 몇 강줄이 남았습니까? 7병이의 기적에는 7강줄이. 그런데 여기서 7강줄이와 12강줄이는요, 다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땅의 동서남북이 더하면 7이 되잖아요. 곱하면 12가 되잖아요. 이 두 개는, 요한계시록 하면 7이라는 7교회가 나오고, 또 12, 또 천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에는 그 7과 7이라는 이 순환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7강줄이가 남았다, 12강줄이 남았다면 하나님이 넘치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잔치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주실 때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무엇이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단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릇의 문제예요. 그 사르밧 가보에게도 그렇잖아요. 네가 그릇을 준비하라 할 때에 기름병을 준비한 것만큼 기름이 들어왔잖아요. 그릇이 더 이상 없어서 안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 믿음의 그릇에 들어가는 이 구멍이 얼마나 큰가가 문제인 거죠. 우리 마음을 넓히고 믿음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한 게 오리지널 블레싱입니다. 복인 겁니다. 우리는 원죄를 생각해요. 원죄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는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계획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주 만물과 창조하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오리지널 신, 죄가 들어옴으로 이 복이 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시작되었어요. 구원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법칙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건강의 법칙이 있잖아요. 건강하려면은요, 물론 훌륭한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내가 건강에 태어나도 잘못 먹거나 가로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건강이 약해지잖아요. 건강하면 건강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법칙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현대인은 믿음은 우리들의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또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좀 추상적이고 이게 좀 철학적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이다 보니까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아까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원리도 이 안에 있지만 오늘 그쪽은 우리가 좀 잠깐 우리가 배제하고, 그럼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는 걸 영어성에 hope,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질거다. 이 말을 따르면 믿음은 우리 눈에 현재 보이지 않지만은 미래의 것이지만은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고 바랄 때에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으로 그래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마인드 컨트롤이나 명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다음 명상을 하거나 긍정적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안에는 수많은 에너지가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통해 가지고 그 에너지를 내게 끌어들어오면 양자역학의 법칙인데, 최고의 어떤 과학의 원리가 양자역학인데, 그 양이 끌어들이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에너지가 나를 살리게 하면은 내 안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넘어서서, 그것도 하나님 창조의 문제지만 그 에너지, 그 일반 에너지를 넘어서서 성령의 그 파워풀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을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 그 거룩한 에너지가 들어오면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파워포.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예수님은 그 말이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 더해서 개운제 몇 번 그 예루살렘 왔지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그 모든 어떤 그 로마 제국을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들은 훨씬 지역적으로 더 많은 사역에서 더 큰 일을 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중요한 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현재는 절망스럽고 날망스럽고 낙심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드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진짜 실상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우리는 두 사람을 성경에서 바라보는데요, 보면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 악이 형행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셔서 이제 물로 세상을 침판하잖아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그때 모든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구나, 또 미친 소리 하고 있구나. 아무도, 아니 이렇게 하늘이 맑고 땡땡하고 이렇게 좋은데 뭐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세상을 뭐 심판하셔? 근데 믿음 놓아놨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그것도 어디면 산 위에서 방주를 120년을 지었잖아요. 그때 그의 가족들, 심지어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드디어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다. 미쳤구나, 노망이 들었구나. 미쳐도 저렇게 미치면 안 되지.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서요, 이 주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지만 미쳤구나, 그런 소리 한두 번 안 들었으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믿음에 미쳐야죠. 미쳐야만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뭐 세상 말하는 스티브 잡스, 머스크, 일론 머스크, 그다음 조프 베조스, 저 세상적으로 그 사람의 성공 원리 책을 보십시오. 그 일에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미친 사람이 돼야 되죠.
노아는 미치잖아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지금은 상경 어렵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나이가 들면서요, 여러분, 시력과 체력의 약해지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잘 드시고 약도 드셔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보이는 이 체력, 이 썩어질 이 육체가 얼마나 더 예뻐질 것인가, 얼마나 주림이 없을 것인가, 얼마나 여러분, 아무리 용을 써도 60대고 70대면 미모의 평준화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절세미인도요, 여러분, 양귀비도 70대면 끝나. 안 돼요. 그렇게 노력해봤자 나중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나 60, 70대 있을 때 우리가 대단한 게 뭡니까? 시력과 체력과 미모와 우리의 정력은 사라질지라도 진짜 우리의 노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심력과 영력입니다. 심력과 영력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화장하고 옷 입는 데 그리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넓게 만들 것인가, 밴댕이 소알딱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집중, 거기에 집중해야지 세상의 어떤 체력이란 미모라든가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0절,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그래서 백발이 뭡니까? 그 머리가 하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고상하고 넓은 사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영화의 멸류관이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주름이 차하지만은요, 그 주름과 주름 사이에 들려있는 그의 인격과 그 성숙함과 거룩함을 보면은요, 참 고졌어. 저것이 지금 백발의 영광이구나 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 나이가 이제 60대에 접어드는데요, 60대 70대 됐을 때 제가 저 거울을 보면서 주름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평안해져, 뭔가 저분을 보니까 뭔가 거룩함이 느껴져.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분 보니까 나이가 70인데 아직도 얼굴이 50대 같고 30대 같다 탱탱해 아름다워. 그것은요 치욕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저 주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80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서 풍기는 그 인상, 거룩함, 예수의 향기, 그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말생사를 꺼내겠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집중하고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의 물질, 내 어떤 몸의 미모, 건강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시지만 그런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 바로 이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들였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오늘 11절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어디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다 보고 갈 바를 알아야 가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딘지 이국 만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딱 미끼를 줬어요. 그 미끼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는 복이 될지라.
우리 다 복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집안의 장남이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오늘날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지만은 뭐 나도 하나만 낳잖아요. 그런 시대지만은 옛날에는요, 자식이 농경사회나 목축사회 전쟁하는 그런 시대에는요, 자식이 바로 재산이고 자식이 능력이고 자식이 자기 권위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집안의 장남이 아들 자식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나타나가지고 내가 늘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큰 민족이 뭡니까? 자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 오면은 65살, 사라가 55살에 왔는데 그럼 당장 자식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질려. 어떻게 우리가 어떨 때면 정말 하나님 정말 징해. 어떻게 징할 때 느껴지잖아.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급함으로 보면은. 근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83세입니다. 그러면은 65세에 떠나가지고 83세면 몇 년 지났습니까? 18년 지났어요. 근데 자식 안 줬어요. 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러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오셨나이까? 아니 뭐 약속해놓고 18년이 지나서 자식도 안 줘놓고 공수표 날려놓고 또 와가지고 뭘 나를 헷갈리고 오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종이죠. 엘리에셀이다.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내가 내 상속자, 내 자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기를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나온 사라가 되리라. 그 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아니 더 이상은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인생 쫑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 꿀때는 많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이때 인생을 내 배를 다시 갈아타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데려나갔어요. 그 시간이 밤입니다. 장막 밖으로 데려나가니까, 여러분, 이곳에는 이런 별 보지만은요, 네바다라든가 아리조나라든가 아니면은 캘리포니아요. 그런데 밖에 가서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밤하늘을 별 보면은요, 정말 환상입니다. 별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별빛이 막 쏟아지고 온 집에 수천만의 별이 있는데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바로 이 중동의 사막 아닙니까? 밖에 나가니까 별이요, 날씨가 드라이하면 더 빛나거든요. 구름 한 점 없는 그 밤하늘의 별이 온 걸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사자가 말합니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묵별처럼 셀 수 없이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자식 하나 안 주면서 뭐 저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뭡니까? 꿈을 시각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을 어떻게 하면 시각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응답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을 시각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참 보이지 않고 힘든데 막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내 기도의 응답들이 내 안에서 어떤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뭡니까? 마치 그 사라 안에 태 안에 그 아이가 잉태되는 것처럼 그 잉태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잉태가 돼야 자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잉태돼서 10개월이 지나야 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의 씨가,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의 씨가 들어와서 그게 구체화되고 그것이 실제화되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이 시각화되고 구체화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실상이. 그냥 막 뜬구름 잡듯이 그게 아니라 그게 한 폭의 그림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한 단어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들을 여러분이 딱 뭔가 말로 말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만 되지. 하나님이 앞으로 내 복 주실 거 무슨 복? 난 몰라. 그건 복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내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욕망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가 말씀 쪽에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게 주신 그 뜻을 깨달아서 그것이 꿈이 하나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가 똑똑하면 좋겠다, 성공하면 좋겠다, 내 자녀가 뭐 건강하면 좋겠다, 뭐 세상에서 행복하면 좋겠다. 어떤 행복, 어떤 사랑, 그거는요 뜬구름이에요. 하나님은 구체화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18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시각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요 세라가 89세예요 이제 자기들은 1%도 기대 없이 이제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야,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야, 내년 이맘때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장막 안에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뱁새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또 18장 12절에 보면 장막 밖에서 딱 듣거든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고 내 주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 자식이 있으리요. 아이고 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헛소리하고 있네. 나 웃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내 웃었냐니까 나 안 웃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황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한 것이 아브람, 이 말은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뜻입니다.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지어줬잖아요. 왜 그래 줬습니까? 집안에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네가 존귀한 아버지가 되고 큰 아버지가 되라 이런 이름을 줬는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 자식을 얻으려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0살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 이름을 아브람,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안에 지금 문드러졌던 마음에 완전히 뭡니까? 기름 붓는 객이죠. 그러니까 안 웃을 수가 없잖아요. 사례였잖아요. 와이프. 사례가 뭡니까? 여주인, 나의 주인, 나의 공주인데 이름을 사라라 바꿔라. 열국의 의미로 바꿔라.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근데 하나님 뭡니까? 이름을 바꾸는 게 뭡니까? 그들의 아까 말한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에 하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서로 아유 아브라함 아니면 사라 저 동네 사람들에게 아이고 우리 이름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무장한 아버지라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쫑난 아버지랍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사라입니다. 열국의 어머니. 모든 마을 사람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저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다가 인생 쫑난 사람들. 근데 하나님 그 처음에는 자기들 부끄럽겠지만은 서로 아브라함, 사라 또 사람들에게 부를 때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데 나중에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생각의 변화의 씨앗들이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기능이 있는 제일 강력한 파워를 가진 뇌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도 천지라고 말하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 그럼 뭡니까?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천지보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신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 천지 만물인데 그럼 이제 어느 게 실상이냐? 말씀이 실상이고 현실 우리의 삶은요 이 일루전 환상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니 이것이 현실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만 이 색깔이 여러분이 까맣게 보이고 이게 이런 색 보이면 그레이로 보입니까? 실상은 그레이 색깔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반사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하늘이 푸릅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새까만 색깔이에요. 우리 눈에 반사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육체적 한계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똑같은 꽃을 봐도요 권사님이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게 달라요. 장로님이 보는 게 달라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게 진짜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변질된 생각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이 바른 것이지 꽃이라는 자체는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지만 1초 후에 꽃은 다른 색깔, 다른
칼날을 가지고 다른 색깔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철학적 말인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근데 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뇌에 많은 맛을 아는 것도 모든 기능들이 있잖아. 시각 다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것이 언어.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죽고 싶다 하고 하면 뇌에서 그 언어 기능이 모든 뇌의 다른 기능에게 자, 우리 주인님께서 죽고 싶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자, 죽이기로 작정합시다. 모든 뇌가 기능이 모든 세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암에 말기에 걸려 있는데 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대. 나는 나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 라고 말하면 우리 주인님께서 낫는다고 작정하셨대. 그러면 그 순간에 그것은 모든 기능들이 막 내가 기능하면서 온몸에 박장하면 우리 안에는 면역세포, NK세포가 막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으로 증명된 거예요. 영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를 그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힘들면도 불구하고 야, 나는 행복해서 미쳐 죽겠다라고 하면 행복해 미쳐 죽게 돼 있어요. 행복해 미쳐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저 배고파 죽겠다면 배고파 죽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대로 되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그렇게 만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은 과학적으로도 내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니 문둥병자나 장님을 보고 와가지고 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묻습니까? 내 같으면 예수님 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뭐 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 소리 말이에요.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생각과 우리의 어떤 선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 믿음은 바라는 것.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반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생명뿐만 아니라 어반드도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믿었기 싸우니 그걸 말씀하사오니 내가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사라에서 사라 부르자고 하나님 천사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창피해 그 말 못해.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했으면 자식이 없었죠.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잉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삭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 기가 닳도록 말하지만은요, 언어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말씀에 건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차납게나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절대로 언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네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말, 비은혜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꿈속에라도 하지 마십시오. 꿈속에서 하면은요,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꿈속에서도 입이 빵점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손님으로 부를 때, 이사야가 고백을, 나는 부정한 입술이고 부정한 백성들 중에 있다. 성령께서 그게 뭐예요? 입술을 숯불로 치지잖아요. 입술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 삶의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의 혼자 독백이라도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그 다음에 비은혜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쨍하고 했던 날 올 것이다, 내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식의 그런 은혜로운 말 항상 자주 계속 의지적으로 억지로 해야 됩니다. 우리 뇌를 연구하는 뇌 학자는 우리 뇌는요, 오로메리칼리 부정적으로 생각한대요. 아니 차를 놔도 아무리 좋은 차도요, 운전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하지만 그거 없으면 어쩌면 속도 내면 낼수록 옆으로 삐뚤어 가잖아요. 우리 뇌가 지금 죄로 인하여 죄의 쓴뿌리로 인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내 생각을 잡초를 빼내서 우리 생각을 긍정적이고 은혜적인 말, 희망적인 말로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말하는 게 모두 독과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럼 그런데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뇌를 연구하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요. 뇌과학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거. 지금 이루어진 미래의 것을 내가 현재로 가져와서 내가 선포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건강이 안 좋아도 야,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건강을 주셨지? 왜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우리 주인님이 건강하대. 왜 건강할까? 그럼 건강한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건강을 만들어 간대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입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야,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미치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야, 우리 주인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한대.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뭐냐면 미국 할 때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미래의 그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현재 가져와서 하나님, 내가 10년에는 지금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매력적인 사람, 더 영적인 사람의 됨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불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했는데 미안해서도 안 줄 수 없잖아요. 감사했는데 하나님 미안해가지고 저놈이 벌써 감사부터 했어? 여러분,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참 저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 자식이요. 그래 하면은요, 야, 너 뭘 원해? 그럼 막 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선물로 감사하면 하나님 마음이 뻥 떠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적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달라 하지 말고 자기가 그려보세요. 10년 후, 5년 후, 1년 후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를 만들고 막 그걸 구체적으로 그리는데 구체적으로 상상하고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세밀하게 상상해야 돼요. 세밀하게. 여러분 한번 그래도 나는 예쁜 게 원하면은요. 하나님, 내가 1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날씬한 S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번 계속 기울여보세요. 분명 항상 1인치라도 허리가 더 줄어드는 확실할 겁니다.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예. 그 다음에 그래 할 때 이거는요, 이 영성학자들이 말하는데 기도할 때에 온몸으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온 세포가 느낄 정도로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내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바라는 것들을 내가 현재 실상처럼 현재 했던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끼면은 온 세포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는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매일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더 말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말로 선포하는. 아브라함, 사라,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하는 거요. 나는 열국의 어머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이 우주 속에는 그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더 나서 이 우주 속의 에너지를 우리는 성령의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기도할 때 제가 저를 제가 안수한다니까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 다 해요. 온 기강을 다 안수하면서 그 다음에 영과 혼을 기도한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돈도 안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건세가 있잖아요. 성령의 건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이미 이루어 준 것처럼 감사하고 질문하라.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야, 하나님 뭐라고 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인님이 질문하셨어? 그 질문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은혜를 지금 바라고 꿈꾸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은 어제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한 것의 결과일 것이고 내일과 1년 후의 삶은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내가 여러분의 내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60대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한경기가 될 것을 믿고요. 70대의 내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나 익사이팅합니다. 70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산다면은 바로 그것이 뭡니까? 꿈을 꾸는 자이고 환상을 보는 자이고 하나님 비전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오늘도 행복하지만 내일은 더 행복하고 1년은 더욱더 행복하고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에게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선진들이 모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법칙을 알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에게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